성탄절이 한 3일 정도 남았죠. 이미 우리 안에 성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의 군사적 원조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퇴각되자 유다 백성들과 아스 왕은 아수르를 든든한 후원자요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그 아수르는 결국 썩은 동아줄이 되죠.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름잡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교만과 폐역으로 역사의 그림자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 이스라엘 끝까지 보호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열방을 향하여 깨우치십니다. 9절에 너희 민족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는 선미를 넘보는 이방 민족을 패망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 원어는 악을 행하다, 괴롭히다, 학대다는 뜻으로 조롱조의 명령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띠를 맨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 허리띠를 차고 거기에 칼을 꽂는다는 의미죠. 이는 뭔가를 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도 헛수고임을 조롱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는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세력들의 작전 모의가 아무리 은밀하고 빈틈없어도 하나님이 이를 좌절시키시고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은 무효화되다, 그 약속이 깨어지다, 계획이 파기되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아히도벨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좌절시켰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통한 그 치밀한 계획이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유적 접속사 키를 사용해 반드시 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아수르와 같은 그 강국도 침략에서 건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보호로 이방 민족들이 패망할 것이며 서민이 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의지하여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기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아수를 의지하고 또 당시 유행했던 그 점수를 의지했던 그들의 폐역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그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는 당시 불안한 그 정국을 이용해 가장된 말로 또한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호도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 것을 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상황에 쉽게 요동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에 신앙을 점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모 없는 영적 고아처럼 이 분리불안을 안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다윗같이 배짱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시편 3편의 배경은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을 피해 고백한 시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상황이죠. 다윗이 당한 고통 가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 이 원어로 카다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됨을 의미하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긴 띠를 이마에 띱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때에 스스로 성결하지 않으면 성직을 감당해낼 수가 없죠. 성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경외란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죄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벌 내리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심을 아는 그 두 마음의 공전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위에 설 때에 14절 초두에 약속하십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보호가 되는 그런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위험한 주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그 주님, 그 은혜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등지는 이들을 향하여 엄히 경고하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두 집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스라엘의 두 집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언급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 안에 서야 할 그러한 영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앙적 삶으로 살아됨으로 그것이 결국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는 결국 선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외부로부터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기와 권속으로 불러주셨지만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불순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죠.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날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귀한 성도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